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할 때는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영혼들은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먼 훗날에 이를 갈며 비참을 느끼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요, 만일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원어 안테코는 굳게 잡다, 달라붙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경히 여긴다는 원어 카타프로네오는 멸시하다, 우습게 알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원어로는 만몬이란 이 만몬 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에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하나님 또는 만몬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만몬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몬입니다. 그 이유는 겸하여 사랑하거나 겸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거짓이며 또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3절에 미워한다는 표현은 주인을 섬길 때 그 경쟁이 되는 대상에 대해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나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종종 그 자리를 탐내는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내 목숨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둘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적인 신앙이 생기는 것이,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를 했죠. 미신적인 신앙.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즉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미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마술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간교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본인데도 이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물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부패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경쟁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돈은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순식간에 차지하여서 우리의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돼요. 이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의 다스림과 지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돈을 섬기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입니다. 이에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정의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지체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교회를 나누어 주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한 권력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직종에서 탁월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잔머리를 쓰고 세상 재물을 탐하면 부자가 됩니다. 컨닝을 하면 공부를 잘하도록 돼 있어요.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등을 쳐서 속이면 걸리지만 않으면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면 관리의 빈틈을 사용하여 큰 돈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서만 소용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보람이 있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평생 대단한 부자로 살았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하려는 말씀은 신앙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악인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 비유에서 악인은 부자로 살았어요. 오직 문제는 그들은 죽음 직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을 위해서만 온갖 노력을 하였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또 다른 부자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어찌할까. 돈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불신자들이나 관심을 쏟는 그런 목표인 것이에요. 신자들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면야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만, 신자라면, 고결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라면 관심이 돈 버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말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게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나이다. 그것만 허락하여 주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그날 필요한 양식들만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썩을 것을 얻는 데는 더 영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세와 영원한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된 신자들보다 더 부자로 살아갑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16장 오늘 본문 8절에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돈을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착취하고 속이고 불의한 재판관과 손을 잡을 것이, 그래서 잘 살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것이,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벌어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럽습니까? 또한 가짜 신자들도 돈을 위해 불의로 행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삭슬 위하여 점을 치면서, 점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걷어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언하느니라. 그러므로 행여 돈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 지도자라면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불의의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 돈을 탐하는 목사들은 미친 목사들이, 돈을 탐하는 성도들은 미친 성도들이. 따라서 바울은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넣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실 세상을 향한 헛된 탐심을 가진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을 지닌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무슨 관심을 갖겠으며 영혼 구원에 대한 참된 열정을 어찌 갖겠으며 거룩함을 향한 소망을 어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것들은 탐욕스러운 탐심의 마음과 상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없고 그들은 받을 수도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주면 이게 뭐야? 난 돈이나 줘. 아무리 고상한 것을 줘도 이게 뭐야? 보지도 않고 싫어요. 성경 얼마나 고상하고 어마어마한 진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까? 돈 버는 일과 성경 읽는 거 알잖아요. 성경 안 읽어요. 돈 버느라고. 그것이 인간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 종교성은 매우 뛰어나고 종교적인 일에 대단한 열심을 지녔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또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꺼버릴 거예요. 어딘가 분노가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저 이상한 목사 다 보겠네. 다시는 듣지 않을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교훈을 비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좋아하는 신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사실 사두개인들도 돈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딱 맞아떨어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부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외에는 사실 종교인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대부분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돈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맘먹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았고, 재물을 많이 벌기 위해 사회적인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니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논리를 빕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재물이었어요. 이렇듯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것이, 그러나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때 물질에 대한 교훈을 하신 예수께서는 매우 근본적인 진리를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 철필로, 여러분의 그 철판으로 된 곳에 정말 깊게 새겨서 평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한 옛사람은 신앙의 탈을 쓰고 언제나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이 들어올 때는 내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곳에 온 마음을 쏟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말씀을 놓치거나 기도를 하지 않기만 하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관심으로 가득 차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미움이 생기고 투덜거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설교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설교 잘한다는 칭찬받고 싶어서, 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원위치로 돌아와서 내 영광, 내 욕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강팍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해버리는 것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는 동기를 가진 종교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돈이나 율법이나 권력 등을 붙들고 교만한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란 뜻이.
이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고, 일반 종교인들 역시 흔히 빠지는 영적 교만이 바로 이 덫입니다. 덫. 저도 이 덫에서 자주 빠지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보면 또 여기가 있고, 언제 보면 또 여기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압니까? 세상보다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돈의 힘으로 저들을 진노르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그 높은 권력으로 저들을 진노르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 정신으로 흘러가는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반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과 동일한 세속화로 설교도 교회 분위기도 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둡니다. 저 사람 1억 번데 달라 보이죠. 그냥 그다음부터 저 사람 150만 원 번데 절로 가. 이건 뭐 150만 원짜리? 혹시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나쁜 신자들이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죄 짓는 신자들이에요. 세속에 물든 신자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아첨합니다. 그들은 줄 생각도 없는데 돈 많다고 하니까 괜히 가서 알랑방구하고 친한 척하고, 나아가 돈 많은 자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던 상관없어.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래. 존경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돈으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 깊은 마음속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 무시받지 않고 존경받고 살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사는 것이. 그런데 돈을 잘 벌려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돈을 잘 벌려니까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을 잘 벌려니까 어디 돈 잘 버는 쪽 라인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약삭 빨라지는 것이. 진실함, 어떤 묵직함, 그런 것들은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무시 안 받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무시 안 받으려면 돈 벌어야 돼. 이러한 논리로 사는 사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맡기거나 주지 않으세요. 그들은 계속 놓칩니다. 무엇을? 영원한 것들을, 영적 성장을, 거룩함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 종교는 돈과 신앙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는 부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한 증거라고 믿었어요. 즉 부와 신앙은 비례한다는 종교예요. 이러한 믿음은 욥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믿음이었어요. 그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약삭 빠르고 불의한 자들일 뿐 빛의 자녀들과는 무관한 자들이. 나아가 바리새인 교회는 그들 부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교회는 장로 되는데 2억 내면 된대요. 2억 내기만 하면 장로 시켜줘. 정말로. 권사되는 데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은 이제 창피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대충 다.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빚을 져서 몇 억 내지 않으면 장로 못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교회는 부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만몬을 하나님 위에 두는 신앙으로서 거짓 신앙이며 위험한 신앙이.
우린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즉 기복신앙은 부를 위하여 신앙을 취한 것이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취한 것이,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바리새인 신앙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들이 평가는 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와 그의 믿음은 비례하는 것이, 와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인정해서 너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죄가 아무리 많고 아내를 밤새 구타를 하던 다 필요 없어요. 돈 그렇게 많아, 집 그렇게 커,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으니 너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끝이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기복신앙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가슴이 아프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듣기 싫거나 아니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만이 근본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 들려주지 않으면 다들 바리새인 신앙을 갖고 좋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반적으로 탐욕을 지닌 사람의 모든 활동은 신앙생활까지도 돈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놓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장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이며 나아가 거짓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인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또한 탐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행하게 돼 있으니, 즉 마땅히 남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으며 자기 것을 취하여 쌓느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등을 치도록 돼 있으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서 항상 우리의 명예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상하게 유지해야 돼요. 명예, 여러분의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명예인 것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에 관련해서는 청렴하고 깨끗해야 돼요. 단 일전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썩어빠진 바리새인 교회에서는 돈 많이 헌금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러면 반드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는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 약함과 죄악이 숨겨져 있을 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탐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9절에 11절 사이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9절로서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불의한 만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교훈은 10절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진실한 자는 큰 것에도 진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서 세상에 속한 소유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큰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의미해요. 즉 이 뜻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부터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잖아요. 단 한 영혼도 그로 인하여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에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성장할 수 있어? 이 사람 자체가 부패인데 이 사람 성경 가르치려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열심히 너 돈 많이 벌을 거야. 그뿐이 말 못해요. 세 번째 교훈은 11절로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겠는가?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것이. 넷째 교훈은 12절로서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것이. 그런데 그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영원한 내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썩을 만몬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빛의 아들들에게 하신 진리의 교훈이,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관계와 돈에 있어서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위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빛의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만몬을 붙들기 위해 친구 관계를 버린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며, 만몬을 붙들기 위해 큰 것들,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붙들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지극히 미련한 자인 것이. 특히 만몬 때문에 불의를 행하며 나아가 만몬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영원한 것들을 저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절대로 영원한 곳에 들어오게 하시거나 영원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불의한 만몬은 다 사라질 것이고 사람은 정산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한 자는 결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영원한 자기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거지가 되어 영원토록 어두운 흑암 가운데 유리하며 떠들게 될 것이.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계속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인다면 이것도 돈이 이미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노후를 위하여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경우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도 미래 때문에 돈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돈에 자존심 및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힘을 잃는 경우도 돈이 그 사람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기뻐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입니다. 예수께서 재물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못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재물이 많은,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짜증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을 벌기 위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현재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자들 또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의리와 진실과 사랑과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잃는 현상은 바로 돈이 그 사람에게 불의한 재물, 즉 우상이 되어버린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져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진하고 깊은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깬지 아세요? 돈 때문에 깨져. 그래서 원수가 돼. 딸과 엄마인데 한두 번 봅니까? 한두 번?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깨져.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 사랑한 것이 어젠데 돈 때문에 깨져요. 이혼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선포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돈을 선으로 또는 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곳에 사용되면 무서운 악이 됩니다. 그 반대로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 돈이 지금 악한 곳으로 힘을 실어주는지 선한 곳으로 힘을 실어주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돈을 쓰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을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주 앞에서 삶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원래 소유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며 자신은 단지 맡겨진 재물을 관리할 특권과 책임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요. 그 많이 모아놓은 재물들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은행에 쌓아놨는데 써보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우리는 인생은 잠시 들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그때 주인을 업신여기고 불의한 세상 재물을 위해 산 자들은 영원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보고하게 될 것이. 그날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자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전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속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돈 문제, 모든 문제, 이것을 다 어디다 사용했는지 정산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또 당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물 때문에 어리석어진 사람들을 한들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바보들이 재물을 모으는 기술만 있지 쓸 줄을 몰라요. 돈 자랑만 할 줄 알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 한번 베푸지 못해요. 지독히 어리석어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돈만 모아요. 오늘도 돈 못 써요. 돈 못 써요. 자녀들에게도 돈을 못 써요. 헌금도 못 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바보예요. 바보. 지독하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혼자 교만해요. 혼자. 나는 돈이 많어.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나를 존경할 거야. 완전히 자가 당착 망상 속에 있어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
그러한 신자는 참 신자를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선한 복음의 사업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우리 재물로 인하여 만들어진 친구들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증인들이 될 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영원히 보게 될 그 나라에서 과연 몇 명의 반가운 친구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몇 명이 있을지 지금 미리 계산해 보세요. 나는 저분이 그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저분이 사준 책을 읽고 믿음이 깊어져서 더욱 주를 앙망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분의 집에 방문하며 며칠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썩을 재물로 영원한 것들로 바꾸어내는 가장 깊은 어마어마한 지혜인 것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나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어요.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 하는데 나는 10번 밥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안 산다면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나는 너를 이용해 먹겠다는 뜻뿐이 안 돼요. 물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는 마음이 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썩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재물로 어떻게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무궁한 풍요함 속에서 영원한 열매들로 계속 이어지는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보람된 일들의 사건들이 될 것이,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주의 백성들하고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너무나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돈을 위해 부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건만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권력을 얻고 남들보다 더 정말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여 더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과는 정반대인 것을 오늘 주께서 알려주셨으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진실하고 풍성하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